그래서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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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숲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0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미리 누리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예언했습니까?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남유다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면서 답을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라는 것은 아까 우리 예레미야가 발표한 것처럼 이런 시대의 문화의 그런 틀 속에 갇혀서 사실 생각이 포로가 되고 있고 감정이 포로가 되고 있고 또 시간도 포로되죠. 경제도 포로되죠. 모든 상태가 지금 포로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아이들일수록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 게임 콘텐츠,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순간적으로 뭔가 한 방을 줄 수 있는 이런 지금 뇌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더 폭력성을 띨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포로 상태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37 나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라. 결국 언약의 여정을 우리 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할 것이다. 이 순례자의 길 24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우리 렘넌트에게 좀 얘기를 한다. 그래서 꼭 명심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 증거들을 대셨는데요. 자, 먼저 성경에 보면 노예 시대가 나옵니다. 자, 이 노예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사실상 순례자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전쟁도 사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또 사사기 시대에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들도 순례자의 길을 갔던 증인이었죠. 세 번째로 또 복음 놓치고 우상 시대, 악한 아방 시대,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쫓김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도단성 운동 7천 제자를 세워가는 그 운동을 심부름하면서 사실상 순례자의 길을 갔던 증인이었죠. 또 복음 회복하고 놓치니까 결국은 로마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 우리 다니엘과 또 세 친구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더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 포로 시대에도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 환경 속에 순례자의 길을 갔던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 나왔지만 이 본질을 참 또 망각해 버립니다. 결국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울 팀과 그 렘넌트들을 통해 250년 만에 이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들 역시 많은 박해와 핍박과 또 흩어짐 이런 걸 당하면서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유랑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합니다. 참 어려웠겠죠. 이 유랑민족 시절에도 분명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흩어짐을 당하게 된 상황이 생겼겠죠.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유대교의 율법의 민족주의에 묶여있는 유대인이 다수였지만 분명 그 중에 흩어짐을 당하는 자들 중에 그 렘넌트들 중에 복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모든 곳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분명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흩어지는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순례자의 길을 그들은 분명 걸어갔겠죠. 그래서 어려운 여정을 그들은 갔지만 완전히 승리한 증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이런 시대적 상황은 마치 사람이 만든 것 같고 또 강대국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의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을 볼 때 3단체를 보고 4차 산업시대를 보고 그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이루어 나가십니까? 바로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세계복음화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한 수 한 수가 지금 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237 치유 서밋에 무엇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앞으로 사용하실 거다. 이번 여름 렘넌트 대회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그 역설의 미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역설적인데 거기에 어떤 심오한 진리라든지 가치가 있는 그걸 이제 숨겨서 잘 포장해서 우회적으로 딱 그것을 드러내는 역설의 미학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하물며 예술가들도 정말 반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어떤 긍정적인 것들, 가장 어떤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통찰들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켰다라는 그런 영적인 역설의 미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사의 예를 드시면서
한 4, 5세기 드디어 사막에 수도사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복음화 이후로 이제 공식 로마의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어가는 단계 속에 이제 황제와 각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밋들이 교회에 와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전도와 선교를 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죠. 자, 이때부터 본질이 또 잃어버립니다. 이래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들마저도 교권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속화되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원래 로마가 갖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로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종 미신과 12가지 문제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의 문화로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여서 뭔가 교회의 순수성, 어떤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을 나는 다른 거 영향 안 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 라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막으로 흩어지면서 순례자의 길을 갔던 수도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고행과 또 금욕주의, 그래서 신비주의 이런 색채를 띈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꽤 건전한 신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전도자가 순례자의 길 책을 읽어라 그 추천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24기도로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호흡을 활용해서 뭔가 집중하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사의 유산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확 나뉘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공유를 상당히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에 중요한 어떤 뭔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집중하고 싶었던 갈망을 느낀 사람들이 호흡을 활용한 역사적 증거가 있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중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산들이 전통들이 수도원 운동으로 서방교회도 동방뿐만 아니라 서방교회에도 이런 수도원 운동으로도 연결됩니다. 물론 이들 역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행위를 선을 쌓고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로 사상이 팽배해지게 되는 중세 시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을 통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건전한 신학을 담고 있는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필사하고 보존했던 사람들, 여기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그 시대의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경이 전달되게 하시는 그런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들이 뭔가 집중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런 여정을 갔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4, 5세기 그 수도사들 중에서 이 사막에 흩어졌던 그런 교부들이 보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 기도라는 것이 벌써 한 5세기, 4, 5세기부터 시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도 전파가 되고 서구 교회에도 전파가 되고 이제 18, 19세기쯤 되면서 이 러시아 정교회까지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된 그런 역사적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 기도는 지금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이 기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교회에서도 이 기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의아했던 건 이 우리 종교개혁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이 서구 개신교에서는 기도에 집중함에 있어서 호흡의 원리를 사실 언급한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의 전통을 보면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요 한 문장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여, 그리고 내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를 처음에는 수천 번 집중한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내 몸에 배이고 내 무의식에 완전 깔려서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계속 그걸 되뇌인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실 이 문구 하나만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용을 가지고서 집중을 한다, 반복을 한다는 건 어쨌든 다른 것에 빠져들지 않는, 많은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많은 사단과 세상과 어떤 죄의 유혹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집중된 상태를 만드는 데는 원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의 구원론입니다. 내가 사단과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24 기도하는 어떤 원리는 맞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기도를 갖고 집중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결국 고행의 일종의 공로의 수단으로서 나중에 이용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틀린 구원론이죠. 우리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심플한 이 예수 기도가 뭔가 다른 능력을 얻게 하고 다른 차원의 행복을 얻게 하는 원리가 됐다는 것은 이 교회사의 분명한 흔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집중기도,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적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를 딱 잡고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 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또 전체 우리 원단 메시지 흐름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속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중력이 생겨나고 뇌는요, 창의적인 것,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그걸 가만히 보면요, 이 과거의 중세 시대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와요. 과거의 어떤 인물들이 사실은 더 많은 작품을 쏟아내죠. 고전 보면 지금 생각하면 흉내도 못 내는 작품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음악가들도 보면은 오히려 옛날에 그 위대한 대음악가들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미 TV 시대, 이 미디어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사색을 한다, 깊이 집중을 한다, 몰입을 한다, 이걸 굉장히 방해받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명상을 하거나 집중하는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이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그냥 임시 방편적인 그런 쾌락과 자극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단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들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더 하나님의 형상이 황폐해져가는 그런 상황. 오늘 이 이사야가 부름받은 시대는 벌써 포로 생활을 훨씬 이전에 주신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황폐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오래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이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많은 탄압을 당했습니다. 흩어지는 각 나라에서 학살을 당하기도 했고요. 가장 근래에는 이제 히틀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복음 가진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 섞여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분명 탄압을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복음 가진 생존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추적하거나 알 수 없지만 복음이 유럽 곳곳에 전파가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역할을 했을 겁니다. 공통점을 말씀하시기를,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일단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뭔가 다른 힘을 얻는 비밀이 없으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사실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뭔가 다른 힘을 얻는 그런 집중이 이 순례자들 속에, 이 여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를 잡으라고 자꾸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24가 될 때까지, 진짜 내가 24 기도가 될 때까지 어쨌든 처음에는 시도하고 갱신하고 도전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순례자 기도, 예수 기도한 사람들도 이 단순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를 처음에 1000번, 2000번, 3000번, 심지어 나중에 10,000번.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 것 같지만 처음에 내게 숙달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몸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무의식이 그냥 그것과 탁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의도적인 집중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은 24 집중이어야 하는데 모든 삶의 장막의 현장이 24 집중이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우리가 40일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열흘 동안 따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던 것처럼 뭔가 편집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뭔가 각인이 될 때까지 의도적인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24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자 도전해라. 5분이라도 좋다. 주신 강단 말씀 5분이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번 가져봐라. 의도는 뭐다? 24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이사야인데요. 먼저 이사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당하게 될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고 이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흔히 뭐라 그러냐면 예언서의 에베레스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최고봉에 올랐던 가장 그러니까 분량자태도 이 이사야서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예언들을 미리 앞서서 많이 선포하였던 심부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활동 시기는요 대략 BC 740년에서 680년 정도로 학자들은 잡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활동 시기가 대략 그럼 어느 정도죠? 한 60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도 여러분 100세 시대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6.25 시절 뭐 그때만 하더라도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생존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60년을 했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장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최소한 아마 거의 한 80세 이상은 살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는 굉장히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 미션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감당시켰던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하고 있었던 잘 육신적으로는 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에 이르고 있었던 가장 우상 숭배에 점점 이르고 있는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신앙이 세속화되고 형식화된 종교화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때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결국 이 상태, 이 흐름으로 계속 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게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BC 722년경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보게 되죠. 그러니까 722년이면은 그죠? 아직까지도 40년 이상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호소를 해야만 했던 그런 이사야의 어떤 입장, 상태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눠야겠습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586년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죽고도 어떻게 되죠? 활동을 멈추고도 100년 거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년 훨씬 이후에 조금 더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갔던 순례자의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좋은 걸 예언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멸망할 걸 예언하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보내는 것을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그 속에서 어떤 누림이 과연 있었겠냐?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시대,
앞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세 치말에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이해하면 아마 가장 정확한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았겠죠. 왜? 이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달 뭐였습니까? 주제 중에 하나가 흐름을 봐라. 시대의 흐름, 교회의 흐름, 나의 흐름을 봐라. 그 흐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가만히 보니 야, 우리나라, 우리 백성 계속 이래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미리 다 보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는 공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예언된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도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세계관으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교회들이, 야, 앞으로 이 시대가, 야, 이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야, 보통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니겠구나.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야,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야, 심각해지겠구나. 이게 감지가 되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들의 영적 감각이 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안타까운 우리 이 이사야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더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왜 언약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아니, 치유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셨을까요? 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제 그 길이 오래되니까 진짜 치유하는 방법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땅을 황폐화시키고 저 이방 땅에 보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게 빠르다라고 보신 거죠. 그게 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언약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게 오래된 상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황폐되어 있는 오래된 상태. 결과적으로 11절에 보면은 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완전 이 남유다, 완전 예루살렘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생각, 마음, 영혼이 황폐되니까 이 육신적인 것도 땅도 황폐해진다. 우리의 모든 둘러싼 육신적인 조건들도 다 황폐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절에 보면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미 너무 황폐해진 상태에서 옮겨버리겠다. 그 조건에서 옮겨버리겠어. 근데 그 방법은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땅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그렇지만 희망을 줍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무엇이 남는다? 그루터기는 남는다. 포로를 미리 예언했지만 결국은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루터기가 미리 앞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그루터기인지는 알 수는 없겠죠. 이사야 입장에서는 훗날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같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훗날 100년, 그 100몇십 년 뒤에 누군가는 언약 잡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닦는 겁니다.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갑니다. 지금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뭘 봅니까? 영원이라는 시간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 대한 미래의 시간표를 염두하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미리 증거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친히 주께서 징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함께한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을 놓쳐버린 겁니다. 세상과 벗하고 유상과 벗하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걸 따라서 벗하고 있었던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황폐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초토화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낯선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스라엘 사는 길은 이거야. 너희 민족과 후대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임마누엘, 이 언약 잡아. 다 이사야가 그거를 잡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고 그걸 후대들에게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 그 흔적과 기록들, 그런 기념비적인 언약 성취의 작품들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훗날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에 누군가 이 언약 성취를 향해서 또 나아가게 될 그 렘넌트에게 뭐가 된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일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성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와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달할 바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30년 동안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복음운동, 전도, 선교운동의 본질이 뭐냐, 그것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뭐냐,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드러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딱 이사야가 선포했고 결국은 그것이 전달되어서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면, 또 더 가깝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분명 이 임마누엘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을 꽉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다락방 메시지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선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기준만큼 성취가 된 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게 될 여정을 통해 하나하나 성취가 되겠지만, 하지만 전도자를 통해 그리고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요,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실 절대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선명한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걸 계승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7대의 여정, 그게 다락방의 어떤 면에서 신명기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7대 언약의 여정을 정리하고 나갈수록 딱 만들 수 있는 그 집중에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왜?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언약을 누리는 자, 미리 복음의 증거를 딱 잡고 누리고 있는 자에게 예언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능력의 시간표. 힘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40장으로 우리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순례자의 여정이 나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라. 독수리의 날개치미에 올라간 같이 무슨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자. 그래서 분명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고 이걸 누렸을 겁니다. 요거를 아마 집중하면서 호흡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성경의 순례자의 길을 갔던 나머지 렘넌트들은 분명 이 언약의 계승자였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뭡니까?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뭐다?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보좌의 능력이 너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속에 있으라. 27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사정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포로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 거 맞냐?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이렇게 힘들지? 포로 생활 속에 지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내 송사를 하나님 길에서 나는 벗어난 것 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렘넌트들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다라고 자칫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바벨론 포로에서 겪게 될 고난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 속에 절대 불신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하며 어마어마한 힘을 줄 거야. 이 힘을 딱 누리도록 집중해. 그걸 미리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걸 누렸겠죠, 분명.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드디어 회복에 대해서 미리 예언합니다. 6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탁 잡고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정말 포로된 상황. 이 시대의 어두움이, 캄캄함이 우리 후대들의 생각, 마음, 오늘날 이 시대에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세상에 타협을 하고 물질에 타협을 하고 많은 세상의 문화에 타협을 하고, 자,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너 위에 이 빛이 이미 임했으니까 그걸 뭐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 영적인 것부터 심지어 어디까지 회복합니까? 후대에 대한 회복, 물질에 대한 회복이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갖고 말씀하는데 핵심은 빛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실 대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는 일은 뭐다?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정말 어마어마한 모든 흑암과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을 237 나라와 5천 정적에 발하기 위해서 너를 쓸 것이야.
너의 후대들을 쓸 것이야. 이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100년도 앞서서 이 말씀을 딱 선포를 했으니까 분명 이 이후의 후대들 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전달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로 끌려온 당사자지만 임마누엘을 누렸을 겁니다. 분명 나는 남은 자라는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만 내가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겠구나라는 집중의 비밀을 딱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다? 빛을 비추는 거다. 내가 이 지금 총리로 당장은 제가 총리가 될지 몰랐지만 하지만 이 바벨론에 오는 순간부터 내가 여기 무엇하러 왔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일어나서 나는 빛을 비출 순례자야. 파수꾼이야. 분명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단이 발랐습니다. 이 왕의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것부터 벌써 이미 이런 정체성, 이 언약의 흐름을 딱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차볼 이유가 없지 라고 덥석 그 기회를 물었겠죠. 그러면 결국은 타협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를 말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쫙 타고 있는 중에 신비주의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이룰 사람이 맞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부어주신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미리 보고 있거든요. 내가 이 여정을 진짜 가야겠어. 내가 이 이사야의 길을 가야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미리 이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기반으로 포로로 가면서 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4명의 왕, 그 왕 시대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서밋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미래 시대에 예언하는 앞으로 이 다니엘을 통해 완전 미래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뿌리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남겨진 메시지를 통해 그걸 집중했는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세지말 마지막 교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부터 뭐가 온다? 많은 후대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뭐다? 온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에서 뭐다?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서밋들이 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또 풍부함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라들의 재물이 온다는 겁니다. 서밋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5번째는 미리 증거된 사명이 있었다. 62장에 보면은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올해 초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미리 주신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입니다.
분명 이사야도 다니엘도 다 이 사명을 가지고 누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의 특징은 뭐다? 24.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3초월의 비밀, 3세팅의 비밀을 가지고 3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릴 파수꾼을 세워라. 네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곡식을 네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이방인으로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했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헌신한 그것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정확하게.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릇 준비해라. 앞으로 너의 모든 헌신이, 네가 번 돈이, 너의 학업이 어디에 쓰임받을 거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분명히 쓰임받을 거니까 그릇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다? 돌을 제하라. 여러분의 쓴뿌리를 뽑아내라. 내 상처를 뽑아내라. 하나님 앞에 서라. 진짜 과거를 발판 삼아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나 몇몇 우리 언론을 통해나 또 선교사님 간증이나 우리 이런 보고를 통해 들어보면 각 나라 각 민족은 마치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뭐 당했던 그 과거에 쓴 아픔들, 여기에 대해서 원수 분노, 이런 원한, 이런 감정들이 전달되는 것처럼 아프리카 각 민족들이 막 얼마나 분쟁, 종족 분쟁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단일 민족 그러지만 대다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유럽도 다 백인 같죠? 아니에요. 서로가 엄청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경계가 나뉘어져 있고요. 서로가 역사적으로 막 주고받던, 전쟁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맺음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제하라. 우리가 먼저요, 237 5천 종족 치유를 위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제하면 그 증거는 어디에 발판이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당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북한 이슈, 일본의 이슈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그리고 찾음받는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다라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원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축복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딴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파수꾼을 세워라. 네가 파수꾼으로 서라.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순례자의 길인데요. 이 여정을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말세 치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땅끝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최종적인 모든 미래의 일들은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를 성취되는 걸 말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다니엘과 훨씬 예레미야 시대보다 우리는 훨씬 말세에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더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 7교회의 유형을 얘기를 하셨어요.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뭐였습니까? 세속화되어버린 교회의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였죠? 이교도들과 타협한, 혼합을 시킨, 변질시켜버린 그런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WCC 운동하는 그 유형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4대 교회는 죽은 상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껍질을 벗기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 뭐 올인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교회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교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대표주 두 번째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어떤 교회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살아갈 시대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간 여정이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선교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교를 이루신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큰 시대적인 후유증이 올 겁니다. 전도자가 우리 2020년 원단 메시지와 또 세계 대학 수련회 메시지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죠. 앞으로 후유증 시대 온다. 반드시 대비해라 그랬습니다. 3단체 후유증 온다. 앞으로 지식의 후유증, 경제의 후유증 온다. 종교의 후유증이 온다. 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후유증 온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요. 이게 모든 우리 환경이 됐어요. 여기에 따라서 그걸 기도 24 속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쓴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요 계속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결국은 사단은 어디에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무의식적 상태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멍 때리고 있는 상태, 다른 것에서 뇌가 길들여지고 있는 그 상태를 파고듭니다. 사단은 요 빈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사단이 가장 우리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방비의 상태를 사단이 노린다. 그러니까 술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뭐냐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게임이다,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면서 순간순간에 어떤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재미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수단이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후유증 시대가 커질 거다. 지금 세상에서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2년 동안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중상위층이 지금 무너지고 중간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하층으로 내려왔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잘하는 애들의 상위는 훨씬 올라갔고요. 대다수의 90% 아이들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완전 밑에 있는 애들은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면 요 세대가 코로나 잃어버린 2년 동안에 초중고, 뭐 대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중고 시절을 거친 애들은요 5년, 10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격차는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예요. 이게 정신적 격차, 학습 격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의 격차가 생겨요. 영적 상태의 격차도 생겨요. 그럼 불만이 더 넘쳐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앞으로 세상에 많은 후유증을 일으키는 배경이 될 겁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후유증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4 성전을 세워라. 앞으로 메타버스 이런 가상세계도 뭐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상세계 교회를 세워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일날 정말 여기에서 상담센터 할 수 있도록 RUTC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삼중징 대사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메타버스에 캠프 준비해야 된다. 정말 이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기 시대는 이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공간에 훨씬 많은 후대들과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덮여지기 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뒷북 치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뒷북 쳤어요. 하나님 시대 미리 보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살려야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에 전 세계 2억 명의 후대들이 10대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90%가 10대예요. 근데 그 90%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메타버스에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전도와 선교도 하지만 동시에 가상세계 현장에도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깃발을 세워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실제로 준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펼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진짜 실제로 복음 누리는 기도에 단 5분이라도 내가 진짜 순수하게 다른 거 잡생각 안 하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꺼놓고 순수하게 여호와만 바라보는 안식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차분하게 나를 다운시킬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않는 참된 행복과 능력과 감사가 다 나에게 딱 품어질 정도로,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알 정도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과 전체 메시지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말씀의 흐름이 이러하구나, 여러분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살아남고 살리는 렘넌트의 언약, 7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렘넌트.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이 힘은 어디서 온다? 결국은 복음을 누리는 24, 집중하는 것 속에서 여호와만 내가 바라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사야 우리 40장에 약속하신 처럼 오직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또 곤비치 아니하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영적 힘 가지고 이런 파수꾼으로 언약 잡고 정말 미리 이사야와 같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주역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벌써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며 미래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오늘과 미래와 과거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가슴에 품고 이제 파수꾼의 언약을 잡길 원합니다. 정말 위에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감사와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매일 삶의 순간이 순례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은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흑암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모든 것을 뒤덮는 시대, 이 경제 현장마저도 흑암 경제에 물든 시대,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닌 138의 언약을 잡고 전도 선교를 위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복음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언약 잡은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지는 장막의 현장 속에 정말 순간순간 임마누엘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한 집중 속에 참된 행복과 능력과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순례자의 길을 결단하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